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본질은 사랑의 관계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이 자연과의 관계. 복음은 결국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올디너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비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안에 은혜를 누리며 애쓰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 현실은 더 많은 단절과 깨어짐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별은 좀 필요하겠지만 저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낭망해야 할 때가 아니고요, 두려워해야 할 때가 아니고, 포기하고 나의 안위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선은 잠깐 멈춰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 환경에서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질문일까요? 내가 알고 있던 복음, 그게 진짜 복음이 맞나? 복음이 뭐지? 교회는 무엇이지? 신앙은 무엇이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모였는데 예배는 무엇이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익숙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개인적으로 좀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삶과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교회가 무엇인지,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큰 넓은 의미에서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또 넓은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넓고 작은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집합이 있다면, 유일한 교집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지난주 설교에 또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성준 목사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올디너리 믿음의 공동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단어 하면 뭐예요? 예수님일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요 끝까지 다양한 언어와 문학적 장르와 이런 걸로 쓰여져 있지만,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런 질문들,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들을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도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은 곧 무엇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아는 자들이 믿음에 고백하는 그 자들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알고자 할 때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했을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잘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듣고 많이 듣고 정말 귀에 정말 습관처럼 환청이 들릴 정도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잖아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를 온전히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 텍스트를 넘어서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요,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곳에는요, 저처럼 사랑을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묻고 싶어요. 사랑이 무엇이죠?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이게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을 먼저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말씀 같이 보세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보면 구약의 시대죠. 근데 이스라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구전되어서 때로는 돌판에 새겨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후손들에게 전해져 왔어요. 근데 이 전해져 온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명과 율법들로 이제 형성이 되었죠.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그것을 믿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과했는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
오랜 역사 가운데 민족의 역사 가운데 막 그 문화로 스며들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끝이에요.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계명이 나왔나요, 우리에게? 없죠.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져 있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목적, 그 어떤 목적과 목표도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 교회의 목적, 예배의 목적, 그 어떤 목적과 목표도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같이 함께 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요, 사랑장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일부분인 거예요. 사랑에 관한 말씀인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사랑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바울이 선교를 다닙니다.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중에서는요, 이제 3차까지 했잖아요, 바울이 선교를. 근데 2차 선교 여행 중에는 고린도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섬기기도 했어요. 목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목양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 그로부터 한 2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해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초대교회가 막 핍박받고 막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가운데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선교를 1차, 2차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것도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의 교회가 형성이 됐고 시간이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핍박도 있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생존하고 또 사랑을 나누며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과 교회에는 고난과 핍박이 없던 적이 없어요. 늘 고난과 핍박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모진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요,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였고 복음이 전해졌고 증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초대교회를 이끌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나날이 부흥을 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상관없이 부흥을 해요. 이 부흥을 베드로가 세운 이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성령 받고. 근데 이 초대교회가 나날이 부흥이 되니까 이것의 위기로 인식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때려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흩어지면서 뭐 해요? 복음을 계속 전해요.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작은 지역에서 핍박받으니까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유대로 도망갑니다. 유대에서 복음을 전해요. 또 피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에 가서 막 빌립이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또 계속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지면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증인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여정 가운데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던 젊은 청년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 회심하고 나서 이름이 바울.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쟁이들을 막 때려잡겠다고 제일 앞장섰던 청년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3번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당시 세워진 그 교회들이요, 이렇게 한 교회에, 지금은 한 교회에 목사가 한 명씩 있잖아요. 한 명이 뭐예요? 부교육자들도 있으니까 여러 명의 목사가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은요, 말씀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좀 그 안에서 말씀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물론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몇 년의 시간들을 머문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짧은 시간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알리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이 고작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으로 지금 그 시대의 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교회가 맞나? 목사도 없고 그냥 예수님 좀 알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이방인들이니까 성경을 뭘 알겠어요. 그들의 얼마나 타락한 문화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을 듣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래요. 지금 눈으로 보면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교회였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낸 연약한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교회로 존재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본토, 땅과 반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도에 연결이 되는 그 지리적 특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 해상의 교통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번성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이점이 뭐였냐면, 워낙 해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정말 많은 문화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종교가 뒤섞인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이런 다양한 종교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신들에 대한 예배도 너무나 많았겠죠. 근데 이 이방신들에 대한 문화와 예배가 그냥 소수의 예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워낙 곳곳에 스며들어서 국가와 사회 곳곳에 이방신들의 예배와 문화들이 막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문화로 완전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하는 전문적인 순회 웅변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보통 정착지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왜? 고린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린도에 와서 돈을 받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출세합니다. 좀 어디서, 이 시대도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우리? 당시 항구 도시에는요, 항구 도시라는 이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음행한 문화, 거룩하지 못한 음란의 문화가
정말 많은 곳이 항구 도시의 특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역시나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들이 정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그뿐 아니라 그 안에 파벌의 싸움이 격해지고 있었고, 도덕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도덕이 무너져 있었고, 예배 자체로, 예배를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수단들로 변질된 상태의 예배를 고린도 교회는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막 기적하면 내가 막 뭔가 더 된 것 같고, 영적 은사를 가지면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세운 것으로 멈추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대요 라고는 소식을 듣고 나서 겉면의 말과 함께 사랑이 모든 것들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이 배경을 여러분 살펴보니까요, 수천 년 전의 얘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복음을 듣고서 깨달아 산다고 살지만 세상 문화와의 갈등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의 관습 등 교회 예배 형식 이런 수많은 문제들 고스란히 우리 이 현대 사회의 교회에서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말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사랑을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래요. 또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이래요.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대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고요, 화내지 않고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진리를 함께 보면서 기뻐한대요. 또 무슨 일이든 참으면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같나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사랑과 좀 다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랑해서 결혼해서 15년 살았어요. 말 잘해야 되겠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15년을 살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으로 이 15년의 사랑의 결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 매우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부터 걸리기 때문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게 안 돼요. 저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하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잔소리를 참 많이 해요. 자, 이것만 봐도 과연 내가 사랑을 정말 잘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부와 가족 안에서의 사랑도 그러한데요, 사회에서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도 회사에서 나 자신을 증명해내야 하는 환경 속에 있잖아요. 인정받아야 되는 환경 속에 있고요. 그것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가 스스로 애써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계속 채워져야 한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노력만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보면
그렇게 비웃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또 저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을 뿐이지 사실 속으로는 모두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쯤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때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고 있나? 맞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장의 고린도전서 13장의 편지를 쓴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알지? 마치 우리의 삶을 알고 있다는 듯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찔림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감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어둠 가운데 막 찾아가서 빛으로 밝게 비추면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쯤 되니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내 삶도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만 교회를 생각했을 때는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그 참된 사랑, 이 사랑이 정말 참되다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어야 하죠. 또 그 사랑의 나눔이 가장 풍성한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해본다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도 어둠 가운데 가서 우리가 가진 재정들을 써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무리 많이 살려도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교회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왜요? 사랑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우리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전히 희미한 그 사랑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사랑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써 사랑한다고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을 쌓아가기 위해 애씀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바울은요,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은 영원하다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사랑이요, 일시적인가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원하고 절대로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성경은 거울 보듯 희미하게 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시대의 언어로 보면 좀 이상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는데 왜 희미하게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고 약간 어떤 거울이든 보면 약간 흐릿하고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이렇게 흐릿하고 뿌연 것들이 당시의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거울은 그냥 형체는 좀 볼 수는 있지만 흐릿하고 뚜렷하지 않은 것이 당시의 거울이었기 때문에 거울을 마주하는 것이 흐릿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희미하고 온전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분명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이미와 아직을 잘 떠올리시라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성경은요, 그 주님이 오시는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때까지,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의 신앙이지만 온전해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그러하였듯이 흔들림 없이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낌없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권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래요?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참 어려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고 또 진리를 드러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봤지만 불에 타 죽는 그 각오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겠어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랑, 이 사랑에서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문화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화된 행위로 드려지는 것이,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의 몸이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감정이 막 하루 중에도 수십 번이 더 바뀌는 그런 고된 하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된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일에도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계명을 주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보통의 일반 교회, 뭐 중형 교회, 대형 교회만큼 뭐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섬김이 있고 또 사역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외부 사역이든 내부 사역이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교회 문화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잖아요. 또 그 대부분의 시간을 리더로 있었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처음과 다르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의무로 바뀌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시작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사역팀 안에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필요한데 열심히 사역만 있고 열심히 섬김만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처럼 시스템적으로 잘 돌리기만 하는 사역은요, 정말 본래의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의무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섬김의 퀄리티, 사역의 퀄리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섬김과 사역 가운데 얼마나 깊이 그 사역과 그 섬김 가운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는지,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섬김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섬김과 사역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로 변질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교회 목사도 눈치채지 못하고요, 리더들도 눈치채지 못하고요, 심지어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기 시작했던 성도들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번아웃. 근데 이것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던 안 오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수적 부흥을 생각하고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이 맞나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의 동기와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현 시대의 교회에서는 제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상당수 많은 교회에서는요, 정말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안정감과 교회의 시스템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의 수많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회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형성된 익숙한 방식들, 뭐예요? 효율, 시스템, 안정감,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시스템과 효율과
사랑보다 멀어져 있는 것들에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양적 성장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정작 실제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건 좀 달라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닌데 이건 좀 달라요. 만약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세워진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낭망하고 지친 자들,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효과적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와 공동체의 공감과 대화와 나눔과 교제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분별을 통해서 세워진 시스템이라면, 그로 인해 생긴 안정감이라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로 그저 익숙했던 방식, 겪어왔던 경험에서 비롯된 이 신앙생활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의 뜻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제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저도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 현실을 딱 마주할 때면요,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시스템과 안정감을 쫓고 있는 제 모습을,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지? 우리 성도 중에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 함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그 때에 시스템과 안정감을 쫓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에게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또 그것에 그 사랑하기에 힘쓸 때에 그 힘쓰는 과정에서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생겨나는 에너지, 상상력,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먼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 많이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제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성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이 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또 사랑이 가득한 삶,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올디너리 교회는요, 예배 장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런 어떠한 결정과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을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에 맞는 더 사랑하기에 합당한 공동체는 어떤 모양으로 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예배 장소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새로운 상상력들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믿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해석하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척한 지 벌써 2년이 이제 되어 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첫 마음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얼마나 흘렸는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잘 견뎌왔는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잘 은혜로 세워져 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알게 됐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는가, 사랑의 교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서로를 더 신뢰하며 알아가고 있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갑자기 무턱대고 가서 관계도 없는데 사랑해? 이거는 깍! 그럼 호신용 이제 막 부르고 막 찍 뿌리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시작은요, 사랑의 시작은 호기심입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 애쓰는 올디너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믿음으로 하나 좀 도전하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적었던 성도들 또는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내가 좀 잊고 있었던 친구나 뜸했던 친구들에게 문자라도 전화라도 한 통 안부를 물어보면 좀 어떨까요?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이제 복음 기초반 책에 말씀에 또 은혜들을 나누다가 한 형제가 진짜 1대1로 만나는 만남이 너무 귀찮고 힘든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갔대요. 근데 나갔다가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뜻이 이거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흘러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저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잘 몰랐다면 번호 몰라도 되잖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1대1 뭐 대화 신청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알아요, 얼마나 어색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야 뭐 여러분들이랑 다 친하니까 뭐 은영자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한 번도 인사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어색하고 힘들죠. 알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모두가 그 어색함을 인정하고 이거 모두가 어색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무언가 더 새로운 상상력으로 시도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연락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어도.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호기심을 자극하십시오. 무관심은 계속해서 끊어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전택 형제가 기도해 줬지만 서현역의 어떠한 그런 사건 사고들도 너무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고 또 피해자들과 또 가해자의 그런 두려움 이런 거 뭐 다 뭐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뭐 그 이면에 있는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많은 예배와 사랑을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얘기하고 외치고 왔는데 왜 더 관계가 끊어져만 갈까?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발걸음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쌓여서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올디너리 공동체,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마음껏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